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까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개를 혈육적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능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그룹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고르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제가 요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백종원 씨가 그 골목에서 조그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을 만나서 그 골목에 있는 몇몇 이제 식당들을 컨설트 해가지고 요리도 가르쳐주고 뭐 관리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뭐 마케팅도 가르쳐주고 뭐 이러면서 그 망해가던 그 골목에 있는 조그만 식당들을 살려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참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백종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 외식업계의 대부 아닙니까?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만 30몇 개를 가지고 있고, 머릿속에 아이템이 300개가 넘게 있어서 언제든지 또 이렇게 그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이 컨설트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컨설트를 받는 식당의 사장님들이 근데 두 부류로 나뉩니다. 제가 저걸 보면 한 부류는 뭐냐면 백종원 대표를 거의 신처럼 받드는, 그래서 백종원 대표가 하는 말이라면 다 그 말을 듣고 메뉴 바꾸라면 메뉴 바꾸고 조리법 바꾸라면 바꾸고 뭐 줄이라면 줄이고 뭐 이거 하라면 저거 하고 뭐 하여튼 다 이렇게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딱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이제 저 사람들이 참 지혜롭다. 저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으니까 저걸 보면서도 그래 저렇게 하면은 잘 될 텐데, 더군다나 이게 방송을 타니까 이게 얼마나 식당이 또 잘 되겠어요. 근데 황당한 부류가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말을 잘 들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 말을 안 듣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하라 그러면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뭐 조리법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 근데 그거 내가 한 게 더 맛있다. 뭐 그 다음에 뭐 손님들을 응대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 그렇게 안 한다. 뭐 그릇을 바꿔라. 아이 난 그릇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상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저런 사람들은 뭐하러 도와주지? 아니 저렇게 말을 안 듣는데 굳이 저걸 해줄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이렇게 제가 보면서 제가 막 화를 내요. 제 와이프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왜 당신이 화를 내냐고 이제 그러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사람들의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백종원 씨가 그 외식업계에 대부기도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기네 식당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잘 듣는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나 뭐 자기 욕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걸 태도를 바꾸지 못하고 계속해서 백종원 씨가 하는 말에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이유를 달고 토달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말 안 듣고 시켰는데도 꼭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또 가보면 자기 멋대로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태도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나타나는 그 사람의 행동 및 감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할 때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의 태도가 어떻다.
하고 느껴지는 게 있는데, 이 태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이, 또 일생이, 또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고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태도가 아주 굉장히 좋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죠? 이 태도가 아주 좋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혈루증이라는 건 지금 병명으로 치면 자궁출혈을 뜻합니다. 비정상적인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병이 이 혈루증, 혈루병이었는데요. 이 여인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사람은 정말 좋은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막 밀려가지고 밀려다닐 정도로, 누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는데, 그 안에는 분명히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육신의 질병으로 또 개인의 문제들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태도는 그의 삶을 병으로부터 구해냈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그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바뀌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태도.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의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왜 태도인가, 믿음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어 주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왜 태도일까요? 믿음은 절박함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절박함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산시드로라는 곳을 아십니까? 필리핀에 있습니다. 산시드로. 얼마 전에 한 3년 전인가요? 굉장히 그 뉴스에도 되게 자주 나오는 곳인데 이곳입니다. 산시드로. 산 위에 사람들이 저렇게 서 있죠? 근데 저 산이 무슨 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쓰레기군요. 예, 쓰레기산입니다. 쓰레기산. 산시도로라는 곳은 그 필리핀의 쓰레기들이 이제 모이는 쓰레기 처리장, 쓰레기 매립장인 거예요. 산시도로에 사는 사람들은 필리핀에서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고, 필리핀의 이 영세민들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사람들이 산시도로 지역으로 많이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 재활용 하는 업체에다가 그거를 팔고 또 쓰레기 정리를 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노는 곳이 이래요. 그 완전히 그 쓰레기가 이렇게 모여있는 그 쓰레기 웅덩이 안에 들어가서 저렇게 놀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좀 물도 얼마나 더럽겠어요. 이 아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로 어떻게 저런 곳에서 사람이 살까 싶을 정도로 그런 곳에서 살아갑니다. 저 쓰레기 더미에서 장난감을 찾고, 그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찾고, 그 쓰레기 더미에서 옷을 주워서 옷을 입고,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서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산시드로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굿네이 버스나 이런 곳에서 저 지역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아이들에게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갔다 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긴 하지만 거기서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아무리 도와줘도 그들이 그곳을 벗어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으로 완전히 만들어줄 수가 없다. 그냥 가가지고 생수 먹을 거 좀 주고 오고, 가가지고 애들 장난감 주고 오고, 가가지고 학용품 좀 주고 오고, 먹을 것 좀 쌀 같은 것 좀 사주고 오고, 이런 것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한 5천 가구 정도는 한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곳을 벗어나게 해줄 만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깝고, 그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더 안타깝게 그들을 바라보게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죠. 자기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 얼마나 사람들이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까?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저희 세계 경제대국 10나라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은 우리가 각 집집마다 차가 한 대씩 있는데, 뭐 여러분이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어때요? 집집마다 차가 한 대씩 있는 게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집집마다 에어컨이 있는 걸 상상이나 했어요? 지금은 그게 당연하고, 그게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지금 우리의 나라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왔고 그곳에서 벗어나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필리핀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지금 완전히 바뀌어져 있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 생각해 보셨어요? 교육.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걸 꼭 바꿔야겠다는 절박감이 있었어요. 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우리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그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개척합니다.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 노력합니다.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절박함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디에 있는 사람처럼, 이 산시드로에 사는 사람들처럼. 근데 우리에게는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절박감을 갖게 합니다. 왜요? 나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분명히 사후세계에 내가 어떻게든 다른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영생하고 싶은데 천국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야, 그 절박감이 있어야 사실은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내가 한번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그렇게 믿어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 그냥 단순히 내가 잘 살기 위해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런 믿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절박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요즘에 근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때요? 절박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예수를 믿어서라도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 이 삶을 바꿔보겠다는 그런 절박감이라도 있었고, 옛날에는 우리의 삶의 또 모습도 그렇고 또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궁핍함과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좀 살만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잘 살고 보니까 더 전도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절박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게, 고난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절박감을 잊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절박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나한테 큰 병이 생기거나,
갑자기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기거나 갑자기 우리 직장에 회사에 큰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가서 절박감이 생겨서 그때 가서야 기도하고 그때 가서야 주님을 찾고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뒤져보게 되고 그때 가서야 기도하게 되고 기도원에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절박함을 느끼고 사셨습니까? 절박감이 없으니까 어때요? 별로 기도하지 않고 절박감이 없으니까 어때요? 성경을 펴지 않고 절박감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절박감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절박한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나의 삶이 하루도 지탱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을 찾는 절박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가정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근데 절박감이 없으니까 주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절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주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매일매일 절박감을 갖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절박한 태도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정직함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정직함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습니까? 거짓말? 사람한테 거짓말하기가 쉬울까요? 하나님한테 거짓말하기가 쉬울까요? 누구한테 거짓말하기가 쉬워요? 거짓말. 안 해보셔서 잘 모릅니까?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게 쉽죠. 왜요? 안 들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다 모르니까 내 삶을 다 일일이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게 쉽습니다. 하나님한테는 거짓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왜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에 대한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정직하기가 쉬울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가 쉬울까요? 사람 앞에서 정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가 쉬워요? 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가 더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앞에서는 정직해요? 정직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 정직하면 어때요?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또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정직해요? 정직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예, 정직하죠.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하기도 쉽고 사람 앞에서는 정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이 정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직해요? 정직하지 않아요? 별로 정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평소에 그냥 일반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굳이 뭐 정직이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가 없지만 우리의 이익과 관련된 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정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농촌에서 농산물을 팔다 보니까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뭐 저기 전에 제가 저 북면에 있을 때 그 고구마도 팔아드리고 감도 팔아드리고 뭐 이렇게 팔아드렸는데, 이렇게 그 농산물을 저희가 이렇게 받아서 판매를 해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이 밑장 빼기가 있더라고요. 위에는 좋은 거 넣고 밑에는 안 좋은 거 넣고 뭐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 또 고구마도 보면, 고구마도 저희가 이렇게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할 때, 고구마를 담을 때 제가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생산자의 마음으로 박스를 담지 마시고 소비자의 마음으로 박스를 담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저도 뭐 이렇게 농사를 많이 뭘 해보거나 뭘 해보진 않지만, 제가 직접 손으로 가서 뭘 한 거는 되게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이것도 괜찮고 한데, 실제로 우리가 근데 마트에 가서 살 때는 어때요?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그거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의 마음으로 박스를 담으면 안 되고 소비자의 마음으로 박스를 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정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당장은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특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정직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뭐라고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실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면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를 하나님이 팍 쳐가지고 우리가 머리가 확 타버리고 막 이러면 우리가 거짓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거짓말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정죄하지 않으시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많이 보입니다. 예,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는데 애들이 거짓말해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걸 이해하니까 그래요. 얘가 왜 그러는지. 얘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니까, 그래, 너도 좀 크면 알게 될 텐데. 그래, 당장 그게 네 인생에서 뭐가 크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고, 네가 그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엄마가 아니까, 아빠가 아니까 그냥 넘어가 주는 거죠.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이 좀 더 성숙되어 가고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성숙되어 가면 이제 그러지 않게 된다는 걸 알게 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종합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하늘에서 번개를 쳐서 우리에게 우리를 태우지 않으시더라도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리라. 뭐 이 땅에서 못 깨달을 수도 있죠. 천국 가서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봐주고 계시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해요? 내 이익과 관련된 것이 딱 있을 때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가 만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사실 이렇게 한 행동이 자기가 목숨을 걸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혈루병이라는 병은 그 당시에 부정한 병으로 치부가 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오면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혈루병이 걸렸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12해 동안이나 그렇게 나으려고 노력을 했고 돈도 엄청나게 했었고 가진 거 다 날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낫지 못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사는 마을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 간 거예요. 뭐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옷자락을 누군가 만지고 누군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았다는 걸 예수님이 느끼고 아셨어요. 아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 여인을 찾아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이게 젠틀하게 써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만,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아,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드글드글한데 그 누가 옷 좀 잠깐 그렇게 스쳤다고 옷 좀 만졌다고 그 사람을 찾아오라고 하면 어떻게 찾으라는 겁니까? 못 찾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아니다. 이 여인 누군가가 내 옷을 만져서 내 능력이 나에게서 나갔으니까 그 여인을 찾아야 된다 하고 주변을 이렇게 계속 둘러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군중에 딱 중간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됐겠죠. 내가 여기서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나가면 사람들이 내가 혈루병 걸렸다는 거 뻔히 알 텐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될 텐데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면 어떡하지? 근데 또 예수님이 나를 찾으시는데 내가 이거를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제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순간에 제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인이라는 걸 알고 계셨겠죠. 당연히 예수님은 알고 계셨겠죠. 사람들은 어때요? 몰랐겠죠. 당연히 몰랐겠죠. 근데 이 여인이 거기서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서 제가 만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는 예수님 앞에서도 정직한 거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했던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이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직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돼요? 욕을 먹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인간들 욕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욕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할 때 제일 많이 욕 들어먹는 게 뭐예요? 쟤네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별로 사랑하지 않고 구제하고 도와야 된다고 말하면서 별로 구제하지도 않고 돕지도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로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지들은 그렇게 안 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욕하는 거죠. 정직함.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정직함이 없으면 사람들 앞에서도 욕을 먹고 하나님께도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직함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직하다면 우리는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갖고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왜 태도일까요? 믿음은 평안함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언제가 제일 평안하세요? 언제가 제일 편하세요? 통장 잔고를 볼 때? 뭐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아싸. 언제가 제일 편하세요? 저는 요새 제일 언제가 편하냐면 저녁 먹고 소파에 누워서 뉴스 볼 때. 저희 집 애들이 저한테 늘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뉴스 보다가 소파에서 잘 자거든요.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 애들이 우리 아빠는 자기 침대가 2개라고. 자기 침대 집 안방에 하나 있고 거실에 하나 있고 그래서 소파를 산 게 아니라 침대를 산 거라고 애들이 맨날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요새 또 이렇게 날 추워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파 앞에 저희 이렇게 벽난로 있거든요. 벽난로 켜놓으면 또 이렇게 또 엄청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따뜻하니까 아주 그냥 거기서 그냥 노곤하게 누워가지고 잘 잡니다. 여러분 언제가 제일 평안하세요? 편하세요? 몸과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낄 때 가장 평안하거든요. 안정감을 느낄 때. 근데 그 안정감을 제일 많이 주는 곳이 어디예요? 예, 집이에요. 근데 건물이 안정감을 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집이라는 건물이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안정감을 느끼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썰렁하고 춥고 들어가기 싫고 그렇죠. 또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도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때요? 싫잖아요. 썰렁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안정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가족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읽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가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우리가 앞에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돈도 다 쓰고 가족도 다 떠나고 다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없이 평안함이 없이 10년이 넘게 그렇게 살아왔었던 거죠. 아내가 혈루병 걸려서 계속 하혈을 하니까 어때요? 남편 입장에서는 뭐 처음에야 뭐 고쳐보려고 노력도 하고 했겠죠. 하지만 계속 그러면 부부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또 주변에서도 욕하잖아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런 아내를 또 그런 엄마를 가족들이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여인을 욕했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부정한 여자라고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가까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철저하게 가족으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외롭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따라였어요. 따라.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실 수도 있었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다른 걸로 부를 수도 있었고 다르게 호칭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따라라고 부르셨어요. 여태까지 가족도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었는데 예수님이 누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 따라라는 이게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이 마음을 참 찌르는 그런 말이 단어였을까요? 참 여태까지 아버지도 남편도 가족도 자녀도 이웃 친척들도 다 그렇게 나를 버렸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따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인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네, 여인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의 영혼도 구원받았고 이 여인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게 살아가기도 해주셨는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굳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거기서 부르실 필요가 없었는데 왜 굳이 부르셨을까요?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 여인이 그냥 거기서 가게 두셨어도 상관없었어요. 그 여인이 병이 나았잖아요. 그 여인이 이제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냥 그렇게 보내실 수도 있었는데 굳이 거기서 찾으실 이유는 이 여인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던 거예요. 혼내시려고 부른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막 일을 많이 봉사도 시키고 헌금도 많이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평안함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건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그래서 평안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질고,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문제, 또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의 문제, 다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34절에 읽은 말씀처럼 어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건 그 세 가지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평안하십니까? 하루하루 평안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에서의 고난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따라.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주님이 아들들은 여러분들은 딸아라고만 부르세요? 아들들은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영혼의 구원의 문제로부터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로부터 놓여서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죠. 또 친구가 되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외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혹시 믿음의 문제로 인해 여러분이 그렇게 불안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진정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매일매일 평안한 인생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태도는 우리가 절박한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인생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한 인생길이 되어갈 때 우리는 평안한 인생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세 가지 태도를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